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월상 예배 아버지 별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삶을 살아내는 영성? 어떤 의미가 생각이 나시나요? 일단 영성이라는 단어가 좀 모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교회 안에서 쓸 단어가 아니라 바로 삶에서 쓸 단어이죠. 삶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고 먹고 일어나고 또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사람들 사이에서 부딪히고 이 모든 사건 속에 누구와 함께 걷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요.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영성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노아,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모세. 우리가 늘 성경 말씀에서 봤을 때 그들의 잘한 점들을 포인트 잡아서 봤더니 이들은 내가 범접할 수 없어. 나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요 사무엘상을 살펴봤는데 그 안에는 참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 다윗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죠. 사실 이 나라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주 깔끔하게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자를 찾아서 그를 리더자 삼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얼마나 근사한 사람일까 우리는 막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능력이 많을까, 얼마나 말을 잘할까, 얼마나 늠름할까, 얼마나 전쟁을 잘할까.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도 그는 하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가 있는 그 동네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족을 초청하라고 하셨죠. 이새가 사무엘이 도착하여 자기 가족을 초청한 줄 알고 너무 신이 나서 아들들을 데리고 가는데요. 여러분, 왜 형제들 중에도 이런 형제 있잖아요. 어디다 내놔도 막 박수받고 빛나고 칭찬받는. 이 아들들 중에도 막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너무 근사한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쫙 데리고 사무엘 앞으로 가는데 다 아니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죠. 아들 전부예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집에 막내가 있는데 이 막내라는 단어가 하카톤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하찮은 이런 뜻이에요. 즉 우리 집에 하찮은 애가 하나 있는데요. 걔가 지금 양치고 있어요. 이러시는 거죠. 데려오래요.
그 아이가 양치다가 불이 나게 부름을 받고 딱 도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마음속에 일어나라 사무엘, 기름을 그에게 부어라, 전이가 그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빠도 하찮게 여기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쏙 들어 하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음 받은 다음부터 여호와의 영이 더 강하게 임하였다라고 했죠. 이 다윗이 어떻게 되나요?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위가 된 다음에 미움을 크게 받아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불이 나게 도망치다가 처음 만난 사람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인데요. 이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혼자 뛰어온 이 다윗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왜 혼자 왔어요? 라고 묻기만 했는데 다윗 입에서 뭐가 막 술술술술 나오냐면 거짓말이 막 나와요. 제가 지금 사울 왕의 비밀 특사로서 아주 어디를 가는 중인데 급하게 나와서 먹을 것 없고 무기 없습니다. 좀 주십시오. 야, 시나리오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 다윗도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 휩싸여서 거짓말을 막 해대는 거예요. 우리랑 너무 비슷하지 않으세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께서요, 다윗을 들여다보면 내가 열등감을 안 느낀대요. 너무 비슷한 존재로 보인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한 가지, 이가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순간에도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했던 오해였고요. 하나님 앞에 제가 뭔가 흡족하게 할 만할 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 주신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을 때, 내가 전도를 했는데 여러 명이 왔을 때, 내가 아무튼 뭔가를 이뤄내야 나를 예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역효과가 있었냐면 반대로 내가 좀 마음이 울적할 때, 내가 아무런 의욕이 없을 때, 내가 미움이 가득할 때, 내가 인생에서 넘어졌던 것 같다라고 느낌을 받았을 때는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같은 거죠. 이런 싸움이 얼마나 전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풀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 귀한 식구들은 안 그러시죠? 만약에 자녀가 살면서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이죠? 물론 지금 딱 팩트는 죄 지은 아이예요. 잘못했어요. 거짓말했어요. 도둑질했어요. 다퉜어요. 뭔가 죄를 지은 아이지만 좀 더 넓게 보면 뭐냐면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성장 중인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신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눈에도 그러신 거예요. 다윗이 호기롭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면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고, 사울이 무서워서 피해 도망하여서 대제사장 앞에서 막 거짓말을 술술술술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요. 광야로 도망쳐 있는 도망자 입장했을 때에도 사울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이 나라에 있을 수 없다. 아예 블레셋이라는 다른 나라 가가지고 1년이 넘도록 살고 있는 그 기간 중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늘 생각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모든 사건, 사고 속에서도 중심되는 이 마음의 자세이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윗은 진짜 고난 너무 많았죠? 왕 되기 전에도, 왕 된 다음에도요. 이렇게 구구절절 사건, 사고가 많았던 다윗이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강점은 뭐였냐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누군가는 이론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하게 된 거죠. 그냥 삶에 일어난다고가 아니에요. 다윗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 찾는 다윗에게 그때때마다 응답해 주셨죠.
하나님이 이 다윗이 완벽해서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이기에 그것에 예뻐하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26장 이 두 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을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두 번 있었었죠. 모든 사람들이 이 타이밍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다윗에게 이 삶 속에서 이 사건에 내가 해결해야 되는 기준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을 여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내가 건드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탁 선을 긋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 조금만 억울해도 뭐래도 갚아주고 싶지만 다윗에게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그 사울을 다 살려줬었던 다윗에게요. 오늘 한 사람이 쫓아오는데 막 저쪽에서 오는데 막 흙 잔뜩 묻어있는 한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다윗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있죠. 너 누구냐? 그랬더니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제가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 내가 그 전쟁 있었던 거 알아. 어떻게 됐어? 빨리 말해줘봐.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도망쳤고 그리고 많이 죽었습니다. 사울, 그의 아들들 특히 요나단도 다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앞에 다윗은 너무너무 놀랬겠죠. 물어봤어요. 너가 그것을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부상 입은 사울을 보았습니다. 사울 왕이 나를 불러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어요. 내가 딱 봤는데 그가 더 이상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에 제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그의 팔에 있는 그 팔찌를 빼어다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당신에게 왔습니다. 이랬겠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그 길보아 산과 지금 이 다윗이 있는 시글락은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북단에서 남단으로 막 뛰어온 거거든요. 무슨 마음으로 왔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생각했던 것을 아니까, 다윗이 억울한 걸 아니까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가 뭔가 막 얻겠지? 내가 칭찬받겠지? 포상금을 받겠지? 와, 이런 마음으로 막 열심히 뛰지 않았을까요? 다윗을 몰라도 한참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살죠. 이때 꼭 있어야 될 지혜가 무엇이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거 굉장히 큰 지혜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맞춰줄 줄 안다면 이게 같이 연합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지혜이거든요. 눈치 보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은 지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건드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 비보를 가지고 와서 신나게 달려왔는데요. 아유,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르게 막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하고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슬퍼해요. 펑펑 울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묻죠. 그 사람에게 너 어디 사람이냐? 너 어디서 왔니?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외국인의 아들인데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까지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겠죠. 그러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너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에게 손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며 그의 사람을 불러다가 그를 처단합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 굉장히 참 허망한 거 아시나요? 만약에 사무엘상 31장을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사울은 이 사람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스스로 자결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잘 알았을까요? 아마 그 죽음의 사건을 옆에서 가깝게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구절절 잘 알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자기가 더 큰 상을 받고자 거짓말을 보태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가 죽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사람은 다윗을 몰라서 이런 일을 겪죠? 모르는데 열심만 가득했어요. 우리도요, 열심만 가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제가 열심만 가득해서 일만 잘하면 하나님이 좋아해 주시겠지? 아니요. 제 교만은 높아져 가고요. 하나님 없이도 일은 열심히 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방향을 바르게 찾는 지혜가 먼저 필요합니다. 속도는 그 다음 일인 거죠. 오늘 이 말씀 속 사무엘하 1장은 다윗이 30살이 되던 때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이 새벽에 볼 말씀인데요. 다윗은 그 후에도 너무 사건이 많아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살인을 하기도 해요. 다윗은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는 다윗이 그 와중에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 죄 졌어 라고 할 때 선지자를 보고 어떻게 왕 앞에서 감히 이렇게 하지 않고요. 바로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 품으로 쏙 달려들 줄 아는 그런 아들이었더라고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어요? 우린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그때마다 도망치시겠어요? 난 이제 안 돼.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시겠어요?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 속에 내가 잘못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가다 보면 나도 이제 점점 아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나도 싫어. 이렇게 해서 죄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영성은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내가 그래도 하나님 편을 선택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렇게 바꿔주셨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진짜 아버지 너무너무 멋있으세요. 너무 멋지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의 삶의 이야기. 이제 3월이 시작됩니다. 오늘 봄비도 내린다고 하는데 이 빛 속에서 나무들도 깨어나고 땅도 깨어나죠. 이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성도 깨어나야 합니다. 무덤덤하고 무감각했던 겨울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그저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눈을 뜨고 아침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영성 회복해야 할 타이밍이 아닐까요? 인생의 파도 오라 하십시오. 사건 사고 많았던 건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우린들 없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펼쳐질 때 와 봐라. 내가 옛날에는 넘어지면 못 일어났지만 이제는 툴툴 일어날 거야. 왜? 이건 내가 성장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내가 넘어진 순간에도 일어나라. 이렇게 나를 응원해 주시는 아버지셔. 이 좋으신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고 아버지가 나와 내 삶에서 회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여러분들 옆에는 그 자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참 좋은 친구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흥교회는 이 자리에 오면 정말 다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노아, 하나님과 모세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주연이, 하나님과 우리 정연이, 하나님과 우리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이 가득 담기는 삶이 되기를 저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이 3월의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우리 대흥교회 식구들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누구, 하나님과 누구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우리 귀한 식구들의 이야기에, 삶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가득 담기길, 그런 영성을 살아내는 우리 그런 3월이 되기를
꼭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삶을 살아내는 영성,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 교회가 아니라 이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고 또 회사고 학교고 공동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이 시간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삶에서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요. 괜찮아요.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시행착오 주기이기 때문이죠. 이런 삶에서의 넘어질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골리앗을 쳐서 죽일 수 있을 때이든지 아니면은 도망치고 있을 때이든지 우리 식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꽉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3월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삶에서 넘쳐나서 누구를 만나든지 아버지 자랑하고 싶어지는 우리 귀한 가족들에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